주신 귀한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1절, 2절만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저 저 큰 큰 성읍 성읍 니느웨로 니느웨로 가서 가서 내가 내가 네게 네게 명한 명한 바를 바를 그들에게 그들에게 선포하라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갔던 그 요나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맡기셨죠. 그 요나를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포기합니다. 내가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절했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졌지.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우리의 손을 놓으시는 법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사명에서 멀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사명을 외면할 때가 있고 그 사명을 우리가 놓을 때가 있고 잊을 때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답답하고 난 안 되는구나, 난 힘들구나, 어렵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도 이런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의 손을 먼저 놓으시는 법이 없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사정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때로는 거부하고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다시 하나님을 찾는, 다시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갖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우리의 손을 먼저 놓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다시 돌아오려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는 길이 없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렇게 방황하다가도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내가 잠시 잊어버렸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잠시 망각하고 있었다면, 놓치고 있었다면, 거부했다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들었잖아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다를 게 없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요나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고 거절했고 반항했고 저항했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자기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굉장히 순종적임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의 마음은 비장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들었을 때는 감정이 용납이 안 됐습니다.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됐습니다. 자기가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나니 이 요나는 이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지치고 어렵고 그렇게 짜증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정말 의무로라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일이 이제 요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 일이 너무너무 가볍고 그 일이 행복하고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아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쉽고 즐거운 상황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토록 짜증나고 나를 힘겹게 하고 도저히 얼굴도 보기 싫고 마주치기도 싫은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심지어 사랑스럽게 되고 이쁘게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문제들이요, 어느 순간 실타래가 풀어지듯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완전하게 우리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찾고, 내가 이것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성으로 갑니다.
니느웨라는 성으로 들어가서 큰 성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의 말씀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이 큰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말씀. 요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말씀만 전했을 뿐입니다. 요나는 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비록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그리고 이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할 거라는 기대는 1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에게는 이방인일 따름이거든요. 이방 민족일 따름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땅을 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요나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나는 기대하지 않았고 요나는 생각조차 못했지만, 요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사명으로 순종한 것뿐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작은 요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성읍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5절 말씀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신분에 상관없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런 사실들이 있게 되자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려지게 되자 왕이 보좌진들을 시켜서 알아보게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회개하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왕이 그 자신이 앉아있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 또한 제 위에 앉았다. 이건 이방의 왕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반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해내셨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예측하지 않고 이건 어려운 일이야, 이건 불가능할 거야, 이건 힘들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수많은 일들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놀랍게 예측하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 작은 내 앞에 하나님이 주신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작은 말씀, 아주 일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크고 원대하고 놀라운 꿈을 품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데서 순종하고, 무릎 꿇으라고 하는 데서 무릎 꿇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라고 하는 데서 두 손 들고,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추고, 나아가라고 하는 데서 나아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밴드에서 말씀 묵상에서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지만 거기에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가서 먹어봤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그곳.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나무를 모세가 던졌을 때 그 쓴 물은 단물로 변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엘림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정말로 너무너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마라라는 곳에서도
본인들의 생각에는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다, 이제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요, 치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엘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곳으로, 천국과 같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아도 우리가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짐승들까지도 먹이지 않고, 이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토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결심이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7절 8절에 보게 되면 이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섰으면 지금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혀서 그런 마음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돌이키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쓰여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동물들까지 베옷을 입혀가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방인들이 회개했다는 얘기를 쓰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누가 읽었느냐,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렸느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들렸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것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신의 짐승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확신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렇게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진데 우리는 뭔가? 과연 나는 무엇인가? 나의 삶은 어떤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진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무조건 따라와 주시진 절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도 때로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면,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의해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뜻을 돌이켜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절히 이 지금 니느웨의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다시 돌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받은 그 사명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굳세게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며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먼저 손을 놓지 않으시고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바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를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손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놓으시는 일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지극하고 한이 없으심에 하나님, 오늘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사랑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놓쳤던 사명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잊어버렸던 사명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사명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진심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잘못된 길 돌이키게 하시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